할렐루야. 네, 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밤예배는 정말 잘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엄청 나오셨네요. 너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한국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좋은 마음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단에서 너무 소문이 잘 나가지고서 소문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몇 주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0이면 100 다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으로 봤습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사람들의 판단, 그러나 승리는 다윗이 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예측과 생각이 늘 옳지 않습니다.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늘 옳지 않다는 게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전혀 의외의 상황에서 경험되어지는 경우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승리한 것이고 결국은 성령의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서 16장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으면서 그냥 기름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특별한 왕과 제사 성지자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우리의 실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또 상부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야 되고 영적인 역사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 이것이 살아있어요. 이거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교육기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한 모여서 교제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야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기관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우리 지도교사들한테 교육자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되고 그래야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헌신되어진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프로그램 하지 말라는 게 그것을 위주로 가면 안 된다.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승리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인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1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렇게 했어요. 오늘 심플한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여러분, 문장의 주어가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본문 18장 이후부터는요, 다윗이 주인공으로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직 왕이 아니에요. 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윗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다윗을 등장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을 세우시게 되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중심으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냐 육적인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적으로 통하고 소통하고 해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적이지 않고 영적 꽝인데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서로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그리고 모두 우리 예배도 하나님 영으로 드려야지, 영적인 것이 꽉 막히고 육적으로 드려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사람 모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역사의 핸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어의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는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막 만들어낸 역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핸들은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사야 41장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그랬어.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 처음부터 역사를 결정했냐 이겁니다. 누가 역사의 흐름을 주장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결정했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 그리고 한 개인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역사 현대를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사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를 마치 내가 역사 핸들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도를 가지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개인의 역사 핸들을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일찍 깨달았습니다. 시편 31편이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내 목숨, 내 앞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부터 이런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야 인생을 헤매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너무 빙 돌아가지고 이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10대 때 하나님 알고 믿음으로 사니까 차근차근 인도만 받지 않습니까? 빙 인생을 돌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역사인들 지부하다가 나중에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가 나중에 돌아와 시간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 실수를 안 해줄 때 다윗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역사의 주인으로 늘 보시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기시기가 좋았습니다. 10대 때부터. 오늘 이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중고청, 우리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 젊은이들 다음 세대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느 중직자와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나온 자기 인생의 여정을 반추하면서 정말 이분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막 주도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는 것을 겸손히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 16장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어요. 최근에 어느 청년과도 상담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내가 마음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잠언 20장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에게로 알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평생 사는 날 동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시는 넘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드라마 연출가로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도 아니라고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가 막 원하는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 민심, 여론, 그것이 진리로 그 주인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왕이 돼서도 헷가닥하지 않고 다윗은 끊임없이 이 위치적인 면에서는 질서적인 면에서는 초심을 지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조금 잘 되면 헷가닥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그 초심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역사 드라마,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의 주인공인데
그것이 인류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 한 가정,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개인의 역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본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다윗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뜨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뜨기 시작하죠. 내가 억지로 막 뜨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다윗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울이 이거 막아보려고 사울이 그냥 왕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본문에 벌써 시작하죠. 다음에 두 번째 수금과 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울이 벌써 이거 시작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너무 불편한,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의 드라마에 다윗을 등장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시기 질투가 시작됩니다. 왕이라고 조금 영향력 있다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사울 왕이 난리를 쳤습니다. 나중에 3천 군사도 데리고 막 다니는데 나중에 쭉 보겠지만 사울이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안 됐습니까?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울 왕이 급속히 그의 위치와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자식까지 피해를 봤어요. 여러분 TV 드라마,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PD나 감독이 지명도가 높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감독,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의 영화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제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갔다고 조심스럽게 하시는 칸 영화제나 미국에서 뜬 뭐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 이런 분들, 이거 굉장히 또 감독이 지명도 높습니다. 이분들한테서 주인공으로 발탁되면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가 되니까. 그래서 드라마의 어떤 PD나 영화의 어떤 감독의 좋은 감독을 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면은 대부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주인공을 한번 히트치면서 일생이 보장되고 일생이 대박이 터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공으로 세워도 영광으로 생각하거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의 주인공, 본문의 다윗 같은, 이것은 대단한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일개 감독이 세워도 그 영광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이 본문의 간단한 내용, 다윗으로 시작하는 이 본문의 내용, 거듭 말씀드리려면 다윗은 지금 왕이 아닙니다. 왕은 사울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위치는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큰 흐름은 다윗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다윗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드렸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성경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게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 마음 드는 사람, 자기 사람으로, 아니 자기 직원으로, 또 이번에 이제 이번에 구청장이 되시는 또 시장이 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세우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마음에만 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만 신경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 먼저는 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제들마저도 다윗을 시큰둥하게 생각했고 사울도 죽이려고 했고 대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높은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언젠가 중학교 동창회 나가시다.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이 하도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 수십 년 전 학창시절에는 그 당시 늘 얌전하고 샌님 같았던 그 원로 목사님, 그 당시 학교의 주인공이 그 원로 목사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학교에서의 주인공은 입담 좋은 친구들, 싸움 잘하는
아니 공부 좀 하는 사람, 아니 친구가 많은 뭐 인싸, 이런 게 주인공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까 동창들이 이렇게 동창회를 나가 보니까 동창들이 왜 고올라옥생 오라고, 동창의 주인공으로 고올라옥생을 모신 거예요. 동창들이 왜 그러냐? 동창들이 볼 때 이 교회 이런 것도 세상적 관점으로 그 사람들 보니까 세상적 관점을 볼 때 고올라 목사님이 출세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에 나오라고 해서 그 동창의 주인공으로 가서 고올라 목사님 기마에 사서 기마에 딱 쓰고 밥 딱 싸고 뭐 그걸로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더라 이거야. 집안 친구들 사이에서 당연히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남들이 볼 때 뭐 이렇게 그렇게 뭐 크게 비중이 안 보일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잘 나가는 듯 하다가 그냥 사이드로 빠지면 안 된다. 네. 외곽으로 빠지면 안 된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네. 우리 교회 두 번 부흥에 오셨던 인천 주한장도 나경원 목사님 오늘 낮에 잠깐 말씀드려 뭐 10만 명 좀 어마어마한 거죠. 사석에서 부흥회 중간에 사석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동창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는 검사, 의사도 막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경원 목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 워낙 교계에서 교계뿐만 아니라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동창회에서 한 번만 좀 와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바쁘신 분이니까 교회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냐 사정하는 한 말이 주인공으로 모시겠다. 이 의사 검사 출신들 친구들이 한 말입니다. 이분이 한번 외국 집회 나가면요 의사 친구들이 얼굴 한번 보자고 그런데요. 그러면 마지못해 한번 만나주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성경학교 시작되고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또 우리 여기 앞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 정말 믿음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주목하여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제도 얘기를 들었는데 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고등부 아이들 4명이 새벽 기도하고 싶어서 수련회 앞두고 새벽 기도하고 싶어서 임원들 중심으로 원룸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 나고 이런 열정을 보인다고. 야, 그 하나님 참 주목하여 보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금요철회 때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중고등 요즘 초등학생까지만 나와서 앞에서 뜨겁게 찬양을 막 셀러브레이션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너무나 은혜가 돼요.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이런 은혜와 부흥을 주시는구나. 인원을 떠나서 또 인원도 많지만은 코로나 지나면서 다음 세대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다고 교회들마다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거 너무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운동본부가 만들어졌고요. 이 차기 9월 달에 총회장 대신이 우리 헌신에 모셨던 권순우 목사님의 주된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모 목사 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중부 쪽 제가 위원장도 맡아서 지난번에 토요일마다 했었던 스마일로그 뭐 그런 게 다 여기인데요. 그만큼 이 다음 세대가 교단적으로도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교계적, 교단적인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죽지 않았고 저녁 예배도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부흥의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고 성령의 불씨가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잡한 스펙을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다윗이 복잡하게 준비돼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인생을 다양하게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건 심플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의 사람을 쓰신다 이게요. 영적으로 통해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매우 육의 사람이 되고 생각하는 가치관 자체가 매우 육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부흥의 불씨가 살아있어서
금요철에 집회전 다음 세대 보면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한번 궁금하면 한번 와서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나오기는 싫은가 봐요. 정말 영적으로 볼거리입니다. 영적 축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본문의 다윗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세우시는 것처럼, 묵동 아닙니까? 다윗이 뭐 벌 볼 일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한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우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많아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요셉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셉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모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본문에 다윗, 다니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으로 되고 싶다고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교육 난리친다고 극성 떤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 주인공 될 사람 많게요. 여러분,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잠깐 환호하고 좋아한다고, 인기 있다고, 사람 사이에서 뭐 잠깐 주목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학창시절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뭐 잘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 본문에 다윗이 자기가 주인공으로 되고 싶어서, 주목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골리앗과 맞짱 뜬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인간적 욕심과 야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때, 다윗은 왕이 됐어도 헷가닥하지 않고 시편 145편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했을 때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느냐? 시편 99편에 보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더욱 성령 충만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파남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 교단과 교계에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계셔서 그런지 또 여러 가지 관직도 맡은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교회 사업장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그냥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세우시는 사업장, 그래서 성부, 지난번에 재정붕괴처럼 김미진 간사님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성부들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의 주인공,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또 더 나아가 우리 파남교회까지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차자손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역사만, 우리 그 역사만 60년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역사 속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파남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대하는 세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길 위에 주 따르지 않고 길 위에 주를 따르며 내가 진 것 모든 주를 위해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야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의 성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주의 음을 높여서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높여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우리 순교학교 수련회 상감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주의